예, 오늘 같이 선고하실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저희 마음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 가죽이 혹시 그 말씀의 울림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를 걷어내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고 반응하는 저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30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의 일치성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 여기 지난주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사해야 하는 최종적인 권한인 심판에 대한 권한을 아들 하나님께 전부 다 넘겨드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바로 그 심판 권한을 넘겨받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심판 권한을 넘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을 하리라.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 심판 권한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로 넘겨진 바 되었어도 이 성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내 자유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을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후자죠. 여기서 듣는 대로 심판을 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심판과 관련된 결정문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아들이 심판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12장 가시죠. 170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자,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다 명하여 주셨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은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면제해줘 이 뜻을 가지고 계신데 아들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원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역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심판 권한의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8장 16절 가보세요. 8장 16절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여기 8장 16절에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랑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라는 그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 권한을 아들이 행사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거 왜 그러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래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성자 하나님만 지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같은 분이라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성자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한 게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거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전달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일치성. 내가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쵸?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은 지난주에 전해드린 성부 성자 하나님이 위격은 다르나 위격은 다르나 인격도 같으신 분, 일을 행하시는 방향도 같으신 분, 그 안에 생명을 주는 능력과 권한도 똑같으신 분, 그래서 심판 권한도 같이 행사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재탕입니다. 30절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31절부터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봐야 지금 누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성경 가지신 분들 보세요. 지난주 본문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전부 새빨간 글씨입니다. 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했다. 나랑 아버지랑은 같이 계신 분이고 뜻이 일치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밖에는 없어요. 자기 증거, 자기 주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재판정에서도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러면 판사는 뭐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들 주장을 보고 판단을 못하죠. 원고는 이 피고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주장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장이 자기 주장으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에 일치하는 분이야 라는 이것을 객관적인 증언으로 입증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증거하다라는 말을 증언하다라고 바꿔주셔도 돼요.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내 주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객관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객관성이 없다. 효력이 없다. 아시겠죠? 효력이 무효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돼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증언하는 증인이 따로 서야 돼요. 증인을 서야 돼. 누군가 증인을 서야 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위격만 다르다. 이걸 예수님 입에서 설명하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옆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증인을 서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증거는 효력이 없지.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 말고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별도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렇죠?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진실된 증인이 하나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자, 여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이 따로라는 이 단어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거를 하는 이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가십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16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죠. 이때 또 다른이라는 그 다르다라는 그 단어 이게 알로스예요. 응?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다른 쪽 문장하고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 그랬죠. 그 따로가 알로스인데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 진리의 영. 이게 그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는 뜻은 한자 뜻풀이를 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분. 그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세상은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너희 제자들만 알 거야. 너희 안에만 존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15장 26절 마저 보시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 14장에서 얘기했던 그 명칭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안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해졌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가 증인으로 쓰는 거죠? 성령이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이 말씀을 연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효력이 없으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그분.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에서 증인을 누구를 세우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이라고 하죠. 다른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이라 그래요? 다른이. 왜 그래요? 위격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은 위격이 달라요. 한 분이 아니에요. 위치는 달라. 그런데 생각하시는 거나 능력이나 방향이나 성품이 어때요?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삼위가 있지만 이 세 분은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다. 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증언이 나옵니다. 5가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5가지 증언. 근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증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면 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셔. 그러니까 이건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증언이야. 또 하나는 영의 증언입니다. 영, 성령의 증언.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못해요. 성령의 증언을 못 받는다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머릿속으로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증인이 씁니다. 본문 다시 오세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객관적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세례 요한을 세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웠는데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얘기한 적이 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요한복음 1장 가십니다. 19절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자, 여기 너희가 사람을 보내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1장 19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누구를 요한에게 보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게 율법사들이거든요. 이걸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증거한 게 있다. 자기 얘기 말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 게 있다.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 한 얘기가 있다. 어디로 가십니까? 1장 30절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목적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이게 누가 명령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증거하였노라. 너희가 사람을 요한에게 보냈을 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럼 요한이 증거한 것은 뭐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느 사람 위에 머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성령이 머문 그 사람이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이게 두 번째 정의. 근데 그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5장 33절부터 읽고 갑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 말을.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세계에 관련된 증언을 해줄 분들을 찾고 있는데 성령은 하늘에 계셨던 존재예요. 그 증인이 맞아. 근데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긴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영의 세계에 속한 자입니까? 이 3차원 공간 세계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증언을 요구를 하는데 저 밑에 세계 증인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거는 직접 증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는 아니한다. 아, 그러면 뭐하러 세례 요한 세웠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나듯이 세례 요한마저도 천사가 앞으로 누구누구 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수태고지를 한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셔. 그런데 문제, 하늘의 세계에 대한 증인으로 땅에 있는 사람을 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34절이.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세웠느냐? 자, 다시 보세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먼저 증언했지 않느냐라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장 6절 가십니다.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냥 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거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다음 잘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지만 미리 예고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올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힘든 존재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줘야만이 뒤에 오는 분의 예고가 실현된 거라 이제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증거력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를 땅에 있는 인간에게 전할 때에 하늘의 증인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땅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땅에 있는 증인 하나도 대동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3차원 공간의 객관적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언된 거죠? 언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토롯 하나만 입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자예요.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대로 땅에서 증인을 하나를 세운 것이 두 번째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오시죠. 34절 읽고 갑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5절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이 요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인간 세상은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깜깜하면 길을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다? 햇빛이 아니고 빛의 광명체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러 등불에다가 불 켜가지고 밝혀준 자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영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공표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일시 잠시 동안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던 상태이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증언자 하나를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지만 이건 영적 증언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증언이기 때문에 개인적 증언이에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 증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기반을 둘 거는 아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길을 비춰준 자일 뿐이다. 근데 하나의 증거를 또 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로 증거했어요. 말로. 예?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의 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피고가 있고 서로 자기 주장을 주장하느라 증인이나 증거를 들이대요. 근데 이 증언이나 증인이 말로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떨어져요. 정황은 알지만 객관 증거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한 증인이 했던 그 말에 대한 증거를 가져왔어. 그러면 어때요? 확실하죠? 그래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나보다 출중하셔서 나는 그의 발끈 풀기도 힘들어. 이분은 엄청난 분이야. 이렇게 증언한 증언만 있다면 무슨 의미냐. 그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내셨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냈느냐. 그러면 그게 객관적 증거니까 그보다 더 큰 증거력이 있는 거죠. 맞죠? 읽어보세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이게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옛날 용어로 써서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라는 말을 일로 바꾸세요. 일. 영어로 얘기하면 work.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가시죠. 신약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19절 누가복음 7장 1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참 재밌는 얘기 나오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뺏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갇혀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심판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걸 알고 계세요. 세례 요한도. 그러면 잘못된 이 헤롯 왕을 징벌을 하고 자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안 꺼내주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마음에도 무슨 의심이 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이 일을 정리를 안 하시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시 옵니까? 그거 뭐예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라 했어요.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들을 보게 하신지라.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치유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대답 나갑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요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인간 세상의 증언자로 세운 세례 요한마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방향이 약간 달라. 나를 구해내셔야 되는데 심판하러 오셨잖아. 왜 이래? 해서 물으러 보냈더니 예수께서 주신 답변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 벌써 의심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라고 가서 보고 들은 걸 전하라. 뭐를 하더라? 소경이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옛날에 그랬다더라 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소경입니다. 말씀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소경이 보듯이 이 성경 말씀 집에서 읽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 왜 그래요?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글자는 알죠? 우리 말인데 왜 몰라요? 그런데 뜻을 몰라. 그 왜 그래요? 아직 소경이에요. 소경이 보게 됩니다. 또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 다른 사람의 배신에 절망이 돼서 주저앉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이에요. 나를 찾아오는 은혜라고. 이런 게 일어나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무슨 뜻? 구약에서 문둥이는 접촉하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에 빠져 호적되던 자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귀머거리가 듣는다. 무슨 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어요. 음성 언어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로 듣게 돼요. 그리고 노마서 8장에 얘기하는 대로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성령의 음성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게 귀머거리가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기능이 고장난 것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소경이 본다. 보는 능력이 사라진 걸 고쳤어요. 고장난 걸. 안진뱅이가 걷는다. 일어서서 갈 수 없는 자에게 질병을 고쳐서 생명의 활동을 회복시킨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다. 마찬가지. 귀머거리가 듣는다. 우리 생명 활동이 고장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건데 이게 끌고 가는 최종 도착지는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아나요? 자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가 죽었어. 멀쩡한데. 응?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역사를 내가 이해를 할 때는 내 속에 내 영이 죽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그러면 알아들을 거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표적. 사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이분이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거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더. 이런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은요, 지금 시대에 표적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 자꾸 쫓아가고, 응? 그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 알고 하셔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좀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100번도 한다. 그랬어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악한 거예요. 음란한 거야. 음란하는 게 뭐가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음란입니다.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쵸? 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적을 보여준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인자가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장사됐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는 마지막 사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라. 다 하셨잖아요. 맞죠? 그게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요, 전부 가짜예요. 사기친 거예요. 아니면 속았든지, 정신병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요, 전부 사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요.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기적 사건들,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방점이 딱 찍힙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표적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예수 앞에서.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표적, 기적 사건의 최종 종착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얘기하는 증언만 가지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증거력인데 그게 뭐가 객관적이에요? 그거 말고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 돼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다시 정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것이다. 근데 이건 영적 증언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증인 하나를 세운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것도 증언일 뿐이에요. 실제 그런 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증거, 물적 증거를 들이댑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하나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죽고 살아나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36절이었죠. 37절 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과거형. 친히라는 말은 무슨 말?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것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사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온 게 있죠.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 11절까지 갑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잘 보시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내려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 증언입니다. 한 번 더 있죠. 9장 갑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 68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본다, 일부는 볼 거다.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직 살아있는 몇 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해를 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신다고. 예수님이 재림은 시간이 한참 후에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를. 왜 참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생기지.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하시니라.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주요 3제자죠. 수석사도 베드로, 또 첫 번째 순교하는 야고보, 맨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하다 가는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흰색으로 바뀐 겁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중얼거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댔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이 말씀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나온 음성,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그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니까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답변이 또 있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3번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중에.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 것도 있다. 이게 네 번째 증언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성령이 증언하신다. 두 번째, 인간 세상에 증인 하나가 또 있다. 세례 요한. 이거보다 더 큰 물적 증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 사건. 최종적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시다. 4번의 증언이 나왔죠. 문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은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거기 나와요. 38절 가십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 3번의 사건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들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같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여기 너희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못 들어요. 또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접근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이라면 좀 이상하네. 불신자, 유대인이지만 믿지 않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접근 불가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역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못 믿는 구원 대상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그죠?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못 봤다. 음성도 못 듣고 그 모습도 본 적이 없다. 응? 그게 무슨 증언이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증언자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37절에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2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못 들었는데 무슨 거할 말씀이 있냐고요. 안 그래요? 아무 음성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 들었어야 말씀이 이 속에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 않죠? 37절에 제자들을 빼고 구원 대상자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 들은 적도 없는 음성이 어떻게 그 말씀이 속에 거하냐고. 38절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게? 여기서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보세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던 간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속에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경 말씀이 읽을 때만 그냥이지 이 속에서 남아있질 않아. 그 상태가 뭐다?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그냥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이야? 잘 모르니까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38절부터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는 그 음성 증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근데 이걸 읽어내는데 이 속에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하고 똑같은 거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38절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읽었는데 속에 남는 게 없죠? 그러면 불신자예요. 아직. 신자는 읽은 말씀이 이 속에 남아요.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39절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폈어요. 15살 정도만 되면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워요. 유대인들 학습이 그렇게 해요. 고개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암기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유대인들? 검은 모자 쓰고 여기다 뭐 입고 이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입학을 시켜줘. 그렇게 열심히 외웠어. 왜 이걸 외웠어요? 영생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 성경이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말을 바꾸셨을까?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영생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맞아요? 응?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도를 전하여 주던 자가 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의 도 앞에 내가 살라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사는 게 아니라 죽어버려. 왜 죽어버려요?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자는 이 생명의 말씀에 접근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죄된 인간이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 죽어버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살려야 하는 율법이 오히려 율법이 임함에 나는 죽어버렸다.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실패했네. 에?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예수는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쪽만 아시는 겁니다. 율법이 살리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율법이 완성이 되면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던 자가 이 모세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살아나야 하는데 죽었을까? 실패한 걸까? 죽어야 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지 않고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본인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거듭나가는 과정에 있죠. 자기 자신이 죽은 적이 없죠. 에? 그냥 뭐 들은 거야. 아, 그래. 아, 은혜롭네. 그거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어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응? 어디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 바로 옆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완벽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살릴 거 아니야. 예?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죽을 암 사기 말기야. 2달도 못 살아. 이걸 모르고 있어. 응? 그러면 의사한테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응?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알파, 베타 바이러스, 지금 나오는 오미크론 말고 그런 거 걸렸다. 응? 그 저희 대학에 정년 퇴임했던 명예교수님 코로나 지나고 한 3달 후에 부고장 날라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 알파, 베타 바이러스 이건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기생하는 게 아니에요. 폐까지 내려가요, 폐. 여기서 기생하다가 나와버리니까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폐가 녹아버렸네. 폐 이식할 수 있는 사람 찾다가 그냥 돌아가셨더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여기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응? 쉬워졌어요. 자, 어찌됐든 그런 알파, 베타 바이러스가 여기 침투했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가죠, 병원에. 그쵸? 집에 있으면 죽어버리잖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을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를 쫓아가는 거라고. 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자 예결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무슨 의인 부르러 왔어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못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맞는 거죠. 왜? 자, 무슨 말씀 드리다가 이 말씀 드렸나? 네, 다시 가십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요.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중요한 게 구약에 얘기하신 말씀은 기준일 뿐이야. 기준. 근데 이 기준에 합당하게 생명을 얹혀주러 오신 분이 해답이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영생은 이해가 되지. 근데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누구한테 가야 영생을 얻어? 예수께 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잖아. 근데 이 성경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나야, 나. 내가 영생이니까.
나를 만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이야. 죽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주제를 지금 전환하신 겁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예수가 오실 거야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이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으신 분 중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시죠? 다 남자의 씨입니다. 100%. 예수님만 여자의 몸에서 나와요. 씨는 남자의 씨를 안 받아. 어느 능력으로 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창세기에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 가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대로 쫓아갈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자기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왜 그랬을까? 왜 그거 막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제사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22장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 하라. 여호와의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약속의 근원이 되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돼요. 그곳에 뭐를 세워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그곳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성전산이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셨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고 쫓아올 거냐? 야, 그건 제사 아니니까 됐어.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내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 너희는 그걸 집중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날이 있다. 그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신명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가 시나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중간에 서서 목소리를 듣고 전달해주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해서 모세가 중간에서 그 말을 전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요구한 것이 그거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셨어? 앞으로 모세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니까 내가 그에게 말하는 거를 다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있을 거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타헤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사에서 오면 어떻게 나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야? 엘리야 이런 사람이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9장 뭐라고 얘기해요? 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름이 뭐라고 할 것이다?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아기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온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일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신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와요? 수처녀 마리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나이까. 그래야 되는 거야. 수천녀에게서 오게 돼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큰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뭘 더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거기 죽어있는 문자만 봐서는 안 돼. 이 성경이 이끌고 가는 진짜 영생은 나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나를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40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도. 뭐가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한테 안 가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 왜 안 가시냐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갑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는데요? 알려주시고 가라고 해야지. 예수님 지금 여기 나타났다고 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일하러 가실 분 다 팽개치고 날아갈 거 아니야. 여의도 광장이고 어디 구간에. 맞죠? 예수님 어디 계신지만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발이 불이 나게 달려갈 거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뭐였어요?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시절.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어. 2000년 전에.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왔다 갔다 가끔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네. 그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다시 말씀으로 계신다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가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일요일날 여기 와서 말씀만 딱 듣고 가시죠. 못 만나요. 거의 제가 자신합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아니 모르겠던데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알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이 성경 말씀 예수께 나아가겠으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읽으시라고. 처음부터 읽어내는 사람 없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팽개치라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읽으라고 돼 있느냐? 자, 베드로 후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신약 384페이지.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느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산 사건. 지금 여러분 베드로 후서 누가 쓰는 서신서입니까? 베드로. 변화산에 누구누구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돼 있었어요.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말씀 하나를 빼먹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람이 세탁해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렇게 깨끗한 흰색으로 옷을 입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통에 베드로가 혼절을 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으니 하나는 천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사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줄을 거지다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어. 그게 경험이야. 자, 근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누구 말?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체험을 직접 했던 베드로가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변화산 상에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걸 체험한 자입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한 자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19절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요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입니다. 대언. 그 다른 번역 성경에는 대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대신 받아서 적어놓은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더 확실하다는 얘기야. 뭐보다? 변화산상의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 그래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대언의 말씀, 대신 기록한 성경 말씀들은 베드로가 체험했던 변화산상의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하다라는 게 옳다라는 뜻이야. 한자예요. 한자. 어느 게 더 옳다? 베드로가 체험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바뀌는 거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거 옳지 않다. 그걸 경험한 나마저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더 확신한 게 있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이 적어놓은 대언의 말씀이 있다. 이게 우리를 어둠에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고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라.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신약 423페이지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전체 성경의 제일 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찾으셨습니까?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자 여기 이름 밝히셨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을 증거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이걸 기록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언약에 증거받은 메시아요라는 뜻입니다. 뿌리요 자손이니 곧 무엇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언제까지 여기에 창념하라? 날이 새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에 불빛을 쫙 비춰주는 그 순간까지 영적 체험 쫓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십니까? 집에 가서 성경 안 읽으시면요, 여기 백날 나와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해. 성경대로 하시라고.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문맥 아니시잖아. 한글 아시잖아, 한글.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해요.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제가 알기를 원하오니 저의 아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고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영혼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를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저 아가씨가 어떤 꽃을 좋아할까? 저 아가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내가 저 아가씨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되기 위해서 성품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어떻게 가서 마음에 딱 들듯이 나의 사랑을 고백할까?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를 쫓아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내가 할 이야기를 다 말씀하여 명하여 주셨으니 내 자유로 말하는 게 한마디도 없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은. 그리고 뭐를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에서 설교라고 하는데 윤리 도덕을 얘기를 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인문학 강의를 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성경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기도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예?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개인적인 인생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얘기하면 좋아하더래요. 거기에 왕창 몰려간다고 그냥.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받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칭찬, 인정. 지금 예수님께서 이 44절에서 너희라고 말씀하셨던 이 무리는 그 당시 유태인들이에요. 그 당시 유태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 못한다라는 거예요. 납비들이 앉아서 율법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의 지식체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 아, 랍비 선생이요. 랍비 힐렐이요. 아, 그래, 랍비 요나단이요. 당신 말이 옳소. 서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발견하겠느냐. 여러분 12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여기서 얘기하는 관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멤버예요. 율법과 법의 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인의 최고의 두뇌들입니다.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거의 없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시체 썩지 않게 하느라 기름 한 가마니 가지고 왔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시체 십자가에 놓을 수 없으니까 총독한테 직접 가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시체 내립시다 해서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몇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심정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근거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느냐? 그러다가 출애되면 자기 밥줄 끊기는데. 여러분, 사내들인 멤버는 그 지위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부와 존경이 한 몸에 거기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에 예수님 믿는 거는 덤으로 얹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예?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지. 다 던져서, 내 목숨까지 던져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맞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출애굽기 기록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 좋은 자리에 내던졌어요? 여러분, 잘하면은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자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요, 파라오 이집트 왕권을 계승할 자였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적임자였다라 그래. 근데 왜 그 좋은 자리 다 팽개치고, 자,
지금으로 말씀드리니까 천조국, 미국 대통령 자리가 그에게 보장된 자리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고난의 세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을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바보 아니야? 바보 멍충이 아니야? 저거? 정신 나갔구만 모세. 왜 그랬을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으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둘 중 하나구나. 내 마음을 들여야 될 곳이 둘 중 하나구나. 본문 돌아가서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당시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이스라엘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기다렸어요.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발견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씀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무슨 말씀 기록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나중에 가세요. 지난주 이미 설명드렸어요. 내가 모세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리니 내가 그에게 하는 말을 그가 다 너희에게 고하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서 벌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러죠.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전달할 거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에게 벌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해도 모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납비 힐렐이여, 납비 요나단이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그 시대에만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까? 성경 꼭 읽으십시오. 문맹 아니면. 문맹인 분은 제가 읽으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문맹 아니면 꼭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그 속에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빛으로 탁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붙들고 싸움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5가지 증언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직접 음성과 형용을 듣거나 보지 못한 너희라도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저희가 살아가는 생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